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낱말 중에 시험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 같은 낱말로 다 기록됐지만은 두 가지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시험, 유혹이라고 그러지요. 미혹, 영어로는 temptation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그는 바로 테스트, 트라이얼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 사단 권세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 권세의 시험은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라, 그런 시험을 했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쳤지요. 우리도 사단 마귀 권세의 시험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충만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 권세로 물리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직접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우린 그렇게 하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직접 선포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사단 마귀 권세는 벌벌 떨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면 더 따라옵니다. 대적해서 물리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의 어떤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 방어 무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데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건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단 마귀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나 테스트하시나,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뜻이 있는가 연단케 하신다는 겁니다. 연단한다는 게 무슨 원래 뜻은 뭐냐면 새나 금속을 불에 달구어서 두들기는 거예요. 때로는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담금질한다고 그러지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세게 두들기고, 그래서 아주 견고한 철로 만들듯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 어떤 때는 의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실패가 중첩됩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 합당하지 못해서 그럴 때 내 자신도 돌아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어떤 때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원망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책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느 책이냐면 욥기 같은 책이에요. 욥. 그래도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시는 욥,
왜 고난을 당합니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내가 연단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모든 불순물들 제거되고 믿음 없는 연약한 불신앙의 모습 다 버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날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분명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연단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위로가 됩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어떤 때는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우리 겉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악하게 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상처를 주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지 의문이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고난이에요. 그때마다 자기의 죄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은 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그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잠깐 동안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분명 뜻이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며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높이 세우기 위해서 그냥 순탄하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을 때에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나무가 가늘게 자라는 아무리 큰 데라 할지라도 마디가 없으면 그냥 부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마디가 있어서 곧게 반드시 자라가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저 휘어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삶의 어려운 고난이 바로 연단의 과정인데 우리의 믿음의 견고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경우에요. 요셉의 연단을 보면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어린 시절로부터 성장해서 총리 대신 되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잘못된 내용 기사가 없어요. 대개 위인전은 잘못한 얘기 하나 없고 다 잘한, 어려서부터 출중한 그런 내용만 된 게 위인전기집인데 요셉이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 아무리 왕권이라 할지라도 다 낱낱이 기록돼서 남겨줘요. 다윗의 실수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들의 실수한 점도 드러나는데 이상하게 요셉만은 그런 걸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요셉이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형들이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잘못된 것을 동생인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해서 됩니까? 근데 이건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미움을 사가지고 팔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종노릇하고 그 고난이 연속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순탄하게 성장해서 큰 사람 될 수 있지만 그 큰 사람의 큰 위치에 있을 때 평탄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금방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간 사람은 바로 그게 약이었고 그게 자신이 그야말로 연단의 과정이었죠. 보디발 대장이 집에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 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옥에서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을 잘 해주어서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바로 국사를 당신이 책임져라. 내가 책임져라. 총리 대신이 된 그런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연단이 없이 그런 과정 위치에 설 수가 없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유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품이 아름답고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난과 연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닮아가며 살 수가 없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채찍 맞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고 예레미야 기자는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연단,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는 더 친근해요. 실수도 많고 완벽한 모습이 요셉처럼 비교할 데 없어요. 요셉과 다니엘은 정말로 실수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다윗도 연단의 과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상 말씀을 상고하는데 보면은 너무나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밀릴 때 목숨을 걸고 나가 골리앗 대장을 물리치고 그리고 블레셋을 퇴치했다면 공로 있는 다윗이잖아요. 공로는 인정하면서도 사울 왕이 다윗을 왜 핍박했느냐? 질투심,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싸움에서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칭송하는데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이 더 세요. 만만 따누이를 쳐부셨다면 사울 왕은 천천 따누이를 쳐부셨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10배나 더 공로가 있다. 이렇게 칭송하니까 다윗 왕이, 아니 사울 왕이 얼마나 질투심이 나요. 아, 이대로 내버려뒀단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가 물려지지 않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의 딸 미갈을 주어서 다윗이 사위이기도 했지만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끝까지 추격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이미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소년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나 왕이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부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으면 어린 나이라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왕자들이 있지만 다윗은 계속 연단입니다. 자그마치 15년 동안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헤브론에서 한 7년여 동안 왕위 노릇하고 할 때는 15년 이후예요. 통일 왕국을 치게 할 때는 한 20여 년 돼서야 정식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되는 연단, 고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참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추격하던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했던 다윗이 오히려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 있는데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쉬는 중 잠들었나 봐요. 잠시. 사울 왕 절호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그 신하들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가 없다고 옷자락만 베요. 나중에 나가서
사울 왕 옷자락 빈 것을 들면서 할 때 얼마나 사울 입장에서 감동입니까? 야,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나를 살려두다니. 다윗의 인격 대단합니다. 그때 잠시 감동했어요. 사울이. 아, 이제 죽여가지 말아야 되겠다.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나 가요? 십광야에서 또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당장 죽이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기름 부은 왕을 그래도 내 손으로 안 하고 내가 해결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때는 물통과 칼을 그냥 이제 그 물통하고 그것만 취하고 보내 살려두지요. 그런 인격, 그런 모습이 다윗으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다윗의 심정. 대적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 내가 싸우러 나갑니까? 싸우러 가야 됩니까? 묻고 행했던 다윗. 그런 모습, 그의 품격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연단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배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아도 돼요. 보통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기들 사는 곳까지 2주간이면 들어올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40여 년을 광야 생활하게 했어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광야에서 뭘 먹습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을 때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들의 교만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일용할 양식도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만나가 시험입니다. 만나가 시험인데 뭘 귀찮게 매일 아침마다 거두러가. 이틀분 거두었다가 내일까지 해먹지. 여지없이 이틀분 거두면 두 번째 날 먹으려고 거두었던 거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주셨어요. 하루치만 거둬드리라는 거, 아침에.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거둬드리고.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안식일을 앞둔 전날은 이틀분을 모아서 가지고 와도 안식일 날 먹을 것 썩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이 탐심과 게으름, 그 모든 것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연단 시험의 과정이 있다는 거지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테스트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아들은 때로는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그렇게 훈계하고 때로는 채찍질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랑하는 참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생아, 남의 자식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12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하시고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 권세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리친다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 권세로 물리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지만은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주의 사랑 안에서 이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는구나. 정말로 악인의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찌 보면 하나님 없이 평탄한 길을 가는 것보다 때로는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자녀된 우리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길이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한 길 같아도 진정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애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갓난아 때는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어린이가 되면은 자기가 아플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간병하고 안타까워하는지 아이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프지만은 행복감을 느껴요. 그렇게 분주하게 엄마 아빠가 사시느라 평상시에는 자기를 잘 안아주지도 못할 정도로 분주하신 분들이었는데, 내가 아플 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안타까워 하시는구나, 그 아이들이 깨닫게 돼요. 그 아플 때 함께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 항상 깨닫지만은 그 고난이 때 더 그래요. 우리 어린 시절엔 약이 몇 가지 안 됐어요. 시골의 협동조합에서 몇 가지 약만 살 수 있는데 활명수하고 이고약인가요? 종이 났을 때 고약하고, 또 머리 아프고 할 때 열나면은 명랑이라는 거 맞아요? 명랑. 빨간 가게다가 그 가루약 같은데 아무 데서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골의 협동조합 조그만 그 일본 말인가요? 학고방 조그만 가게에 그 몇 가지 갖다 놓으면 그게 다 배 아프면 활명수, 한약, 머리 아프면은 명랑. 근데 한밤중에 우리 집에서 그 협동조합까지 가려면 그래도 어지간히 걸어가시는데 그 새벽 1시든 2시건 열이 나고 힘들면 그저 일어나서 아버님 명랑 사러 가요. 그 주인에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밤중 1시 2시에 똑똑똑 문들이어서 깨우는 게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그래도 그 명랑을 사러 가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연단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분명 건지신다는 겁니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는, 그리고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연단해서 아름다운 금을 축출했어도 없어질 세상의 것들은 없어질 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기간이라는 겁니다. 잠깐 근심해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어려움 당하는데요, 이렇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이렇게 힘든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 수십 년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잠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뜻이 또 하나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뜻이 있다.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해본 사람, 그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아요. 절감해요. 이론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내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본 이후에 나와 같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볼 때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보통 신유의 은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여기 의사 병원을 통해서 고침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바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그런 은사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극심한 실패 속에서 실패당한 사람들을 참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케 하신 후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고 힘있게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사납게나 또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복음의 빚진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이런 유익과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고난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 뒤에 영광을 받으세요. 포도나무 비유로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농부 되신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그랬지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그런데 그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 가꾸는 장면들이 나와요. 가지치기가 나옵니다. 쓸모없는 가지. 다 모든 가지를 다 자라게 하면, 모든 과일나무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치기 할 때 그냥 쓸모없는 가지를 친다 하지만 나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진이 흐를 때 마치 상처난 진물이 흐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요. 가지치기에서 잘려나갈 때 그 아픔을 다 이겨내고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히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치기 당하듯 어려운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연단케 하시는 것은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빚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상일 권사님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알면서도 만족하지 못했었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인간의 사랑을 원했던 부족한 이제인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었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사람의 정을 그리워한 불정한 이제인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알면서도 충성하지 못했었고 의지할 곳 없을 때에는 인간을 의지하고 봤던 연약한 이제인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